세상을 넘어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으면 영영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손에 있는 불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되면 바라보는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고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혼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서이고, 또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서라고 말합니다. 중산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면 가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난했던 성도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커다란 부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실제로 자기 교회에 있었던 그런 성도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일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래들이 성사가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정말 바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수입이 늘고 일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예배를 한 번, 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현장에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사람이 고난이 심하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복을 너무 받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복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기의 이방 여인 아내들이 따랐던 그 우상신들을 따랐습니다.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불순종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다윗의 핏줄인 솔로몬의 아들과 그 후손들이 통치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1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어지는 반역 쿠데타를 통해서 왕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왕들이 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도 같은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당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로부터 시작된 여로보암 2세 왕의 왕조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대 왕조들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41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는데, 이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의 대부분을 되찾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불안한 국내외 정세 때문에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느 왕들보다 오래 통치했고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당시의 것으로 발견된 유물들의 특징이 사치품이었다는 것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의 기록에도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잘못된 부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가난함의 실태로 말미암아 있게 될 환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나라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번영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도 꼭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고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부요함, 생활의 안정감, 편안함은 저와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흐트러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온갖 것을 다 제공받고 호강을 누린 자녀들 중에 오히려
부모에게 예의가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를 잊어버리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부모에게 어느 정도 용돈 드리고 할도리만 하면서 또 전혀 감사함이 없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과연 그것으로 그 자녀를 만족하겠습니까? 부모가 오직 물질적인 그것만을 자녀에게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겠다는 식으로 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받은 그 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사람들이 부요하게 되면 부패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요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따를 것이라 미리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수룬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것을 마치 간음죄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음란히 행하는 여인과 같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창녀라는 해석도 있지만 직업이 창녀라기보다는 음란한 마음을 가진 여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창녀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본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음성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선지자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거나 또는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를 묻거나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죠.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저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저와 여러분은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참으로 온전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진짜 복을 주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졌던 것이죠. 멍에를 지는 삶을 산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려면 선지자들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선지자의 말은 먹히지가 않는 법입니다. 말을 잘 전달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선지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음으로 데려갈 것인데 결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자손의 자녀들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에스겔처럼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그냥 말씀만 전하라고 하시면 안 되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절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고 심각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시는 방법을 써야 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경고를 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수차례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시게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섭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왠지 수염을 기른 산신령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호세아는 아내를 맞이해 결혼할 정도의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음란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다라는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총각이 음란한 여자와 음란하다고 소문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젊은 호세아의 마음과 똑같고 이스라엘의 행동이 음란한 그 여자와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늠한 여자는 또는 남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사였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 혼전 성관계가 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입니다. 만약에 이 관계를 맺은 청년들이 서로를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은 간음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혼 그 자체입니다. 우리처럼 결혼식을 올렸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결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심판을 받고 소돔성이 심판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음란, 성적 타락, 동성연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의 극치가 동성연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성경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성적인 타락이 중요한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연애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죠. 동성연애를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동성연애자들을 언제 차별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차별했습니까? 우리는 동성연애가 하나님 말씀대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모두 이것이 성적 취향이라서 모든 아이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적인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끼시는 젊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영적 실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의 실상을 보여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의 이름 고멜의 뜻은 마지막, 끝,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갈 때까지 간 여자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를 끝까지 지음으로 결국은 종말과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를 낳을 때에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름들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들도 있고 부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단어의 뜻 자체만으로는 이것이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후의 집이라는 것은 여로보암 2세의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여로보암 2세의 증조부로 이스라엘 최대로 악한 왕으로 소문났던 아합의 가문을 처단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예후는 이 아합의 가문과 연관된 사람들을 아합 왕의 궁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죽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신다라는 말씀은 아합의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죄를 범한 예후의 가문인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 나머지 왕조들도, 한마디로 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경고라기보다 이미 결정된 심판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라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말에 비웃었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그런 결혼을 보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데 무슨 소리 하냐고 선지자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풍족함에 취해서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환란이 코앞에 닥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상황이 좋다고 해서 계속 좋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좋은 것은 이전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음란하다면 이후에는 얼마든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은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려진 눈이 벗겨져서 우리의 영적인 실태가 어떤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음란하게 나가고 있으면서도 보이는 것이 괜찮으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라고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와 지도자를 폐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땐 사람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 2세의 때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역사책으로만 보아온 그 시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시대를, 그 할아버지의 시대에 이 땅에 대해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주니까 우리가 정말 스스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또 6.25 전쟁 때 그리고 가난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직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독립운동하고 다 만세운동한 것 같아도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의 선각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더라도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땅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라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킬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비참한 데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들을 기회 삼아서 본래부터 하나님과 교회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지금 마음껏 욕을 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면 권고사직을 당하고 학교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조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교회가 잘못해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 동반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교회를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면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민족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 다 태워 죽이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먼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먼저 음란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건물이 높아지고 목사님들이 유명세를 타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풍족하게 하시고 풍족해진 교회를 통해 세상을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원래 위치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해지니까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갈망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술과 담배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10계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인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서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보다 당장 모인 숫자, 머리 숫자 많게 보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남편이신 하나님보다 교회의 이름을 내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지니까 외적으로도 빈곤해집니다. 교회가 가난해지고 밟히니까 세상을 풍요롭게 할 힘이 없는 거죠. 교회가 음란해지니까 세상도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니 누가 세상을 밝힙니까? 교회가 맛을 잃으니 세상을 어떻게 살맛 나게 하겠습니까? 빛은 말씀이고 맛도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겠습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절망과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져드는 것이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음란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고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음란성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좋아하는 게 문제입니다. 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도 더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더 따르는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모두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호세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음란한 여인인 우리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란한 아내인 우리를 피로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남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란합니다. 하나님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마음 두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괜찮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하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마지막 패하심은 심판이 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음란함이 있습니까? 꼭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음란은 두 마음이죠.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마음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것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우리가 힘들 때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음란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딱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딱 세팅이 되어지고 복이 주어지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즐기고 추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풀려지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힘과 뜻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것들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교회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승리의 삶, 충성된 삶을 누리는 필요 충분 조건, 한 남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순결하고 헌신된 신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빛을 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우리 속에 꿈틀대는 숨어있고 감추고 있는 세상을 향한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고멜과도 같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음란함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음란함들을 보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이 물질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우리가 되어서 진정한 영적 축복과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가 순결한 신부, 순결한 아내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